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이제 전서에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음에 대한 바울의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서 바울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또 그 당시 잘못된 재림 사상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는 종말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2장의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장의 2절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하는 궁금함이 한번 생겼어요. 2장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주님의 날이, 주님 재림하실 날이 다가온다. 마지막 날이 곧 임한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 그런 기대감이 더 앞서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기대감. 그렇습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2장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절부터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3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리고 4절에서 보면은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자, 그리고 9절에 가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나타내는 자, 이 자가 등장하여 많은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그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구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들이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인 말로서 또는 바울의 편지를 인용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 미혹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일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두려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마지막 날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다 되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가지고 또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면은 4장, 5장 천국의 모습을 지나서 6장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인을 떼시면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란의 모습, 그 인떼는 작업이 끝나면은 다음 뭡니까? 7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므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세의 현상들 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읽지 않으므로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보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지 제가 이 시간에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느 날 그 책을 보다가 성경의 일기 이런 거를 한번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의인화하여서 성경이 이제 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주인은 나를 들고 교회로 갔다. 먼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겠죠. 성경이 일기를 쓰는데. 근데 그 일기에 이제 하루하루를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 자리에 앉게 된 나는 조용히 먼지를 맞고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지나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아주 의인화해서 써놓은 그 글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Clean Bible, Dirty Mind. 그 다음 Dirty Bible, Clean Mind. 말씀 바로 이해되죠, 그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읽었고 단어도 거의 중학교 1학년 수준이죠. Clean, Dirty, Bible Mind.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성경책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진다는 거죠. 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성경책이 헤어지고 성경책이 진짜 좀 너절너절해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께 한 가지 부탁의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오늘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삼은 말씀, 수요일날 밤 설교 본문으로 삼은 말씀,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이제 넘겨가면서 설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만이라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여러 번 되새겨서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정말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읽자, 요거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죠. 우리 안경희 사모님처럼 성경을 벌써 1년에 3독, 4독 하시는, 정말 시간만 나면은 말씀을 읽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생업에 바쁘시고 일이 많으시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낮 설교, 주일 오후 설교, 성경 2장입니다. 이 2장 말씀만이라도 매일매일 한 번씩 다시 되새김을 하면은 들었던 말씀도 생각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을 뜨겁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또 은혜가 새롭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면은 어떤 사단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참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저는 이렇게 월요일부터 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마음으로나 본문을 읽고 또 어떻게. 근데 사실은 금요일 지나가고 토요일 어제까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 본문 속에서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말세에 대한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진리로 받을 수 있을까? 참 고민하다가 이제 책을 한 권 보게 되었고 그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오늘 설교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정말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집단에게 우리가 신앙을 팔아먹을지 모르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아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현대 종교라는 책에서 발췌하여 월간 현대 종교, 옛날에 탕명한 소장님이라고 이단을 파악해서 이단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그러한 연구소를 이제 그 아드님이 불러받았는데 거기에서 정리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간추렸습니다. 예, 띄워주십시오. 먼저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성전, 일명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자세히 그 내밀한 부분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대표자와 주장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한 6개 이단, 특히 오늘날 우리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대비하자 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정거 정막성전을 세운 사람은 이만희신데 이분들 다 예수 믿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뛰쳐나가서 이단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가 먼저 반성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지 못했고 교회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왜곡되어진 신앙을 떠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 밖을 뛰쳐나가서 이단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럼 이들이 뛰쳐나가서 정말 진리 위에 굳게 섰느냐? 아닙니다. 대체로 모든 이단들은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자기를 우상화하고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성경 말씀보다도 자기의 말이 더 우위에 있도록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 위에 신실하게 서 있다면 이단이라고 칭하지 않겠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단 종파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떻고 그들의 행태가 어떤지 우리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천지는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기록은 상징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과 같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씨와 열매와 양식, 지팡이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나무나 눈은 사람이고 열매와 고기는 성도다. 이렇게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성경적 사실적 진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성경 말씀만 기가 막히게 꿰어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은 어느 구절이나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구절만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정말 무서운 것은 아까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보았지만은 4절에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대체적으로 이단들은 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또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씨 또한 자기가 성령으로 온 지상 사명자이며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12지파 신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과천에서,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거든요. 과천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신천지 신도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즘은 각종 문화센터를 통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도님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표를 붙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안 붙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붙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들의 작전이 50명 미만의 개척교회에 침투하여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그 교회의 분란을 일으켜서 그 교회를 자기들이 전격적으로 인수하는 그러한 형태로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이단들이 정말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는 구원파입니다. 이거는 이미 세월호 사건 때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드러나 버렸죠. 구원파는 세 개 교파가 있어요. 이 세 개 교파가 다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처음에는 같이 힘을 합쳤다가 각자의 노선을 따라서 나아간 겁니다. 권신철이라는, 여기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구원파의 대부였는데, 이 권신철 밑에 세 명의 제자가 바로 유병헌, 이요한, 박옥수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권신산 씨가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교회에 관한 권한을 자기의 사위인 유병헌에게 물려줬어요. 그럴 때 이제 이요한과 박옥수가 뛰쳐나가서 새롭게 자기들끼리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이 세 개가 다 힘이 있어가지고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제가 가슴 아픈 사건, 목도한 사건, 우리가 마산서 진동으로 가다 보면은 현동 지나면은 남마산 교회라고 꽤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에 굉장히 큰 교회 건물이 하나 섰어요. 기쁜 소식 복음 선교. 이게 서더니만은 어느 날 남마산 교회 십자가가 내려지고 그 남마산 교회가 그 기쁜 소식 교회의 부속 건물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아가는 이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자기들은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립니다. 유병헌 씨는 사망했죠. 기업 활동을 통해서 주로 포교 활동을 하는 형태고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요한 목사는 안양 동안에 동안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를 세워서 지금 활약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박옥수 씨, 기쁜 소식 선교회. 지금 창원 북면가도 건물이 서 있고, 곳곳에 기쁜 소식 복음 선교회 건물들이 서고, 이들이 대학생들, 청소년들,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교묘하게 그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어떤 그 동아리를 형성케 해가지고 해외 교류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을 포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이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은 후에는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도 우리 이병준 성도님도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지연제에 대해서 주님의 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죄를 지으면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해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파들은. 그러니 예수 편하게 믿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벌려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들은 대체적으로 기성교회의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꼭 안 해도 된다. 새벽기도 안 나가도 상관없어. 11조 그거 율법에 의한 거야.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세워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구원파들은 내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생일도 챙기는데 어떻게 네가 영적으로 거듭난 나를 챙기지 않느냐. 그래서 영적 생일도 챙겨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안상홍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고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안상홍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부인 장길자 씨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의 속성이 아니라 여성의 속성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도 섬겨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상홍 씨는 사망하였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 자체도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안 죽어야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의 부인인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켜야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를 부정하고 안식일을 준수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상홍 씨가 제7안식교 교회를 다니다가 뛰쳐나가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중시합니다. 율법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통일교, 이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도 안 죽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이미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문형진 씨가 이 통일교를 이어받아서 종교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통일교는 성경을 구약, 신약, 성약 이렇게 세 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성약이 뭐냐? 바로 통일교의 교리를 집대성해 놓은 원리 강론이고, 이 성약이 신약과 구약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약의 말씀이 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영적 구속 사역만 완성했고 실패한 육적 구속 사역은 동방의 재림주, 여기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문선명이 완성하였다고 한다. 재림주라면 안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문성명과 한학자 그 두 사람을 구원의 참부모라 칭하며 이들을 위한 기도와 찬양을 예배 순서에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보통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즘 상당히 또 제가 한 6, 7년 전에 제가 잘 아는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방교회를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6, 7년 전입니다. 사실 내가 그때 몰랐습니다. 지방교회가 뭔지. 근데 6, 7년 전부터 이미 훨씬 이전부터 이 지방교회라는 것이 또 새로운 이단 조직으로서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 속에 파고드는데, 이 지방교회를 세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 워치민 리와 위터니스 리라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먼저 세운 사람이 워치민 리고 그 제자 위터니스 리인데 둘 다 사망하였고, 그 사망을 하였지만은
이 지방교회는 여전히 지금 어느 정도 가속력을 가지고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교회 이름이 우리가 열린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이름은 초대교회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그 각 지역에서 지역의 이름으로 교회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그 지역의 이름으로 그 지방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한다.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뭔가 진리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도 서울교회, 부산교회, 마산교회, 창원교회, 다른 교회 이름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럼 그 교회가 커지면 어떡하냐? 그 밑에 속회를 둡니다. 방배동 속회, 서울 같으면 미아리 속회, 종로 속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이 지방교회의 대표적인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공급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한다는 신인 합일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그 교리 속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곧 뭐다? 부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논리. 내가 곧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논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들으면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영역을 섞어버린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따로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서 이제 이론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예배에 있어서도 찬양과 신앙 고백, 그 간정적인 신언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적인 신언을 중시하며 설교하는 목사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사무실이나 교회 간 건물에 뺑 돌아앉습니다. 돌아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부르고 찬송을 기독교 가사를 개사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 목사님이 없으니까 예배 인도가 없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언입니다. 신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그로서 예배가 끝이 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교회가 직분이 없습니다. 목사도 없으니까 직분이 없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방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 교회는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개화기 때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신문물이 들어올 때,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때 같이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회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과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1700년대, 1800년대 미국에서 세운 신흥 종교 집단인데 이것이 이제 그 1904년도에 이응현이라는 분과 손흥조라는 분이 하와이의 노동자로 이제 일하러 가다가 일본에서 이 제7 안식교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다시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7 안식교를 포교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제7 안식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길어서 이 안식일 교회는 마치 우리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처럼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육대학 있죠. 서울의 태능에 있습니다. 삼육대학이 바로 이 제7 안식일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희경동에서 이렇게 이제 이문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청량리에서 이문동 쪽 넘어가면은 시조사라는 큰 출판사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시조사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조사도 이 제7 안식교 책자들을 찍어내는 출판사입니다. 이들은 안식교라는 말 속에서 이미 안식일을 준수하죠. 토요일 안식일이 더 중요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구원은 오늘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하게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죠. 근데 이게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이 자리에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제7 안식교죠.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로 그녀에 계시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이거 안식교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레위기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늘날에도 철저히 음식을 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렇게 웰빙을 지향하는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 세대에 이 3제7 안식교에서 강조하는 이 채식, 이들은 육식을 금해요. 또 피 있는 음식은 먹지 말고 육식은 절대 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하고 가정한 음식을 가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이단, 특히 제7 안식교 이 부분을 제가 요약할 때 대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36대 친구들이랑 미팅을 했습니다. 태릉에서.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이 친구들, 대학교 때 그냥 미팅인 거예요. 딴 거 선본 것도 아니고 그냥 미팅이네. 커피를 안 마셔요. 그 당시에. 36대학교 학생인데, 그래서 미팅을 하면 보통 그 다방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다방 찻집, 그 시대는 다방 찻집, 카페라는 말은 상당히 뒤에 나온 말이고, 그런 게 지금 다방 아닙니다. 하여튼, 보통 좋습니다. 찻집에서 하는데, 커피를 안 마셔요. 커피를 안 마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리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 학생인데도.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또 이제 성결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어쨌든, 뭔가 다르다. 처음에는 그냥 대학생 때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미팅 조건이 들어오면 또 이쪽에 팀 짜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그 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삼육두육, 이런 것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단들이 요즘은 문화활동, 또 이렇게 기업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들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 생활 속에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음식 중에도 이런 이단 기업에서 만든 것들을 먹고 쓸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참고로 한 월간 현대 종교 이단에 대한 자료에는 유변성우라는 분이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큰믿음 교회, 그리고 이제는 저물어 가고 있는 이재록 씨의 만민성결교회, 그리고 유광수 씨가 주도하는 세계복음 전도협회, 그리고 여전히 골수분자들이 남아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JMS, 정명석 씨가 교주인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리고 제7 안식교만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정인 등 수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마치 그들이 진리인 양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바로 안다면은 이런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또 각 교회에서 요절 하나 뽑아가지고 주제 설교하다 보면은 사실은 말씀의 시작과 끝을 모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도 정말 말씀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안다고 해도, 또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그냥 냅다 읽는 그런 앞뒤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진도만 나가는 식의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 이단들이 요즘 교인들에게 뭘 이용하냐면 이런 성도님들의 갈급함, 뭔가 말씀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진리를 아십니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진리를 찾아봅시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이단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단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 계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닙니까?
왜? 예수님 계실 때부터 그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형식주의적으로 살아가던 그 바리새인들, 교법사들, 율법사들 사실은 다 이단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않았잖아요. 그 이단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또 바로 그 진리를 왜곡해서 영지주의자가 나타나고 유대교와 합작한 할례당이 나타나서 여기 신약 말씀 구석구석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 바로 그 뒤에 잇따라 들어와서 할례당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지주의자가 교회를 어지럽혔어. 조심하라. 지금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근거도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할례당이 들어와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엉터리 논리들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탈을 바꿔서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어떠한 이런 이단 종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4절까지 말씀을 보고 5절에 그 바울이 함께 있을 때 이미 이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계시키는 장면까지 보셨죠. 6절 봅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저는 이 6절과 7절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마귀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마귀의 불법의 때가 나타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저희의 때가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 하나님이 지금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해서 막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를 풀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놓고 너 할 대로 한번 해봐라. 왜? 우리 욥기서에도 있잖아요. 이미 이 예표가 하나님 나라에 사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욥에게 대한 허락을 받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불법이 이제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사탄 마귀를 무엇으로서? 말씀으로서, 말씀의 검으로서 무찌르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주 자세히 주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두리뭉실하게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원강 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화면에 띄워져 있죠. 성경책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이 사탄 마귀를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름대소나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여기도 이적이 나타났죠.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유황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지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위로하는 척하고 들어오는 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는 물리쳐내는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강림하셔서 그 악한 세력들을 다 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은 아까 제가 살펴봤으니까 그 악한 자들은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자, 이것도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임한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여기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만 굳게 서 있다면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적 결단, 믿음에 대한 약속,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했지만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진리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 10절 후반부에 보면 뭡니까?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1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 것을 믿게 되므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여 모든 자로 심판받는 가운데 가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열린교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응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어서 날마다 너희를 어떻게 하고 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성결해진다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그 다음 말 함께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때에 그 진리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으로서 이방 민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방민족 예수님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자로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서 한 번 더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어떻게 해주신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선한 일과 선한 말로 대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상대에 대한 거북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표정이나 말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대할 때 선하게 대하는 그러한 우리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이단의 역사는 참 뿌리가 깊구나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탄은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같이 가고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탄의 역사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부턴히도 애써야 될 겁니다. 무엇으로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 오직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이 말씀 열심히 읽다 보면은 제가 드리지 않은 진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여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은 어쨌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나아가서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과 선한 말 위에서 굳게 서기를 기대하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